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려놓음이지만 뭘 위해 내려놓느냐?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기로에 분명하게 서게 되는데 사람의 권고, 사람의 권면,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앞세워 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 이 신앙의 사람은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셨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평생 모토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오해까지도 기꺼이 감수한 바울의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를 받는 것, 이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고 나쁜 의도로 오해를 받는데 이것 또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그 소문이 사실로 둔갑되어진 그때가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둔갑해서 온갖 억측과 오해가 난무한 그런 상황을 접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오해를 받을 때 잘못된 소문이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나 상황은 안 보이는 거죠. 오로지 내 마음만 보이는 거죠. 내 형편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도 자신의 감정보다도 오로지 복음을 지키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은 하지만 목사인 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를 오해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어요. 비일비재 저 목사님은 바라기만 한다, 돈만 밝힌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참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먹는 것만 탐한다,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간다, 이런 목사에게 오해를 붙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이에요. 목사님 기도밖에 모른다, 이런 오해는 괜찮아. 이런 오해는 목사님 오직 그냥 교회밖에 모른다, 잔악기 하나 교회에서 산다, 이런 오해를 하면은 좀 괜찮아요. 그런 오해는. 그런데 말이야, 맨날 먹기나 탐하고 놀기만 하고 돈만 밝히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랬냐, 데리고 와. 그러면서 또 증거를 대봐, 한번 증거를 대봐. 뭘 근거로 했는지. 만약에 쌍방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느냐,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르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권위에,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바로 그의 권위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복음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된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17, 18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났고 거기에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어른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명선 선생님 이제 이번 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듯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낱낱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순간순간의 고비가 많았지만 그것을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내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여러 교회에서 거둔 헌금도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놨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렵다 하니
조금씩 연보를 거두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많은 교회가 동참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그 여러 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밤이고 낮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거둔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좋았어요. 바울도 좋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지도자들도 좋았고 모두가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곧바로 여러 소문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뭘 들었느냐?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다, 할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관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모세율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소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는 바울을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여러분 이 오해를 받을 때 기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말로 기가 차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참 기가 차다. 말 같지도 않다. 더 이상 말이 안 있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모든 기가 막히면 그냥 죽어요. 네.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뚫려야 막 피가 순환하고 호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뇌에 한 핏줄만 막혀도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혔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참 기가 막혔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가 막혔고,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보나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바울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사람도 아니고 할례를 반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반대한 사람은 있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끝까지 얻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들어갔고, 지금 바울이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오직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또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의 무용론자가 아니라 무효력을 주장한 거예요. 무용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무효력을 주장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론자도 아니고 또한 할례를 폐기론자가 아니다. 효력이 없을 뿐이다. 깨닫게는 하고 본인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보증하지는 못한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헌법에 보면 1년에 최소한 2차례의 성례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데 세례는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세례를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확증하기 위하여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이 구원을 더 확신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에게 와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바울이 끝까지 뭘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이걸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복음보다도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일이어야 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해요. 다 교회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황제와 수많은 신학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너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다. 이 신학과 신앙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대한 구교, 이 천주교에 맞서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I am stand here. I am stand here. 이게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교회 앞에 서 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책의 가장 이 두꺼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읽었지만 그 책 이 한마디를 I'm stand here 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이 책을 헛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럼 바울이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행사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뭐 밀고 당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교회도 시대를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예전 60년대 70년대 우리 합동 측 교단은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드럼이 어디 있어요?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박수를. 통성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 막 울고불고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꿨습니까? 얼마나 기타 딴 따라가 하는 자들이라고 기타도 못 치겠는데 기타 드럼을 어떻게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인데 지금은 드럼이 뭐고 어느 교회 가니까 이 강대상 한가운데 드럼을 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구석에서 설교를 하고 드럼이 최고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경성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우리 이명거 선교사님도 가봤겠지만 한가운데 드럼이 있단 말이에요. 양측에 강대상이 있고 참 신기해. 드럼 치는 사람은 참 난감할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다 변화도 되는 거예요. 다 변화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 변하면 돼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비본질적인 것은 다 변하는 거야.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만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공산당이 총들고 와서 협박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을 전하여 변질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도 권리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내렸죠. 22절부터 25절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제 이런 오해, 네가 율법 폐기론자고 네가 할례 폐기론자라고 오해를 받았으니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의 혼란 얼마나 스럽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오해하고 들었으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이것을 오해를 풀지 않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풍지박살이 나겠느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결례를 행하여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례를 지킴으로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간절히 익스큐스했어요.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 말은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텐데 그러면 큰 혼란이 있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리니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것이고, 내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유대인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다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 뭔가 일어나면 막 금방 소문이 퍼져요. 좋은 소식은 안 들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소식은 막 별로, 한 달 가면 그때 조금 들릴까? 나쁜 소식은 어제 일어나는데 오늘 다 들었어.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마귀가 날리는지 누가 날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날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들을 것이다. 성도들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순식간에 퍼질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리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이 뭐냐? 결례를 행하라. 23절 24절 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그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결례가 뭐냐면 서원을 행하고 그 서원 행한 기간이 끝났을 때 행하는 예식을 결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하는 게 누구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에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담임 목사와 같은 자이고 장로들은 말 그대로 당회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말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원한 사람이 여기 4명이 있다. 서원 규례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은 학자들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 서원.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며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서원이 끝난 사람들이 행하는 결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에게 서원을 한 4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비용도 대신 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해야 되고 돈까지 내래.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막 돈까지 내고 막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이요. 같이 거기에 예식 결례도 행하고 뭐까지 하라고요? 머리 서원 행한 사람 머리 깎는 비용까지 내래. 나 같으면 안 낸다고 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비용도 냈어요. 머리 깎는 비용도 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결례를 행했을까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까지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까지 내려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까 살펴본 말씀이지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 여러분, 바울이 서원의 결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유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복음은 절대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기꺼이 양보도 하고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권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보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례, 예식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내 방식이 옳으니 내 방식이 옳으니 많으면 이것을 끝까지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정말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았어요.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 후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몽골에서 십수년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옮겨서 인도네시아 종합대학을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우리 한국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가 종합대학을 개설해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마틴 루터가 I am stand here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선교사가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의 복장을 다 내던져 버리고 중국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인과 같이 머리도 깎아버렸어요. 변발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사가 왜 중국인처럼 사느냐.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을 얻기 위한다면 기꺼이 중국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복음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이 테일러입니다. 그 일과 수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도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해를 잘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까지 내려놓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분이 먼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까지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다 내팽개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하나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내려놓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담임 목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 대표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정해야 할 일 있으면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 해서 안 된다면 알았어요. 다음에 당일 때 할 때 또 해요.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3번, 4번 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 정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바울이 그랬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이명국 선교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생명 걸고 지키되 나의 권리와 자존심은 기꺼이 내려놓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의 판단에도 너무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선텔과 중국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화가 됐던 것처럼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화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자유와 권리를 다 내팽개쳐 버리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이 일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월 이슈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와 부독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